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 책입니다. 구약도 예수를 말하고 신약도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예수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의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율법의 종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점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율법의 종점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율법의 종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어디라고요? 종점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마침표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죽는 게 아니라 죽었어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부활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할 때 그 표대가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신앙인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에게도 부활이 시작된 적이 없고 예수님만 부활을 처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이 신앙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 책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 오셨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들은 예수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지저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도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고. 그러면 성경에 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누구예요? 겨자씨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겨자씨 한 알, 미랄 한 알, 농부가 뿌리는 씨앗 한 알, 이 씨앗, 겨자씨, 미랄, 이게 다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면 산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게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태산과 같은 환란, 문제, 곤고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산이 움직였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태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의 미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일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농부와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와 씨의 이야기도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씨는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죽는 것을 소개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 죽는 것이 뭐냐? 바로 침례요. 그리고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율법을 지키는 침례고 죽는 침례고 회개하는 침례.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침례요. 율법이 뭐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죽는 침례다. 그래서 그럼 침례를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냐? 바로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의 침례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침례 누가 했어요? 요한이 처음 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침례를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 죽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사는 침례요,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요, 거듭나는 침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침례요, 구원의 표를 갖는
침례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죽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침례가 바로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침례는 구원의 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하늘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늘나라들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거듭나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침례받고 거듭나라.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남을 보장받아라. 보증받아라. 인침을 받아라. 그래서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바로 뭐냐? 성령 침례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 침례로 거듭나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로 보증받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었다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살아야 합니다. 살았다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죽었노라.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내고 죽었노라. 물에서 나올 때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여러분,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 하늘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